화면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교할 때는 이 PPT 화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메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향은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선포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병원이다. 제가 이 사진을 구글에서 찾았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는 없어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교회 안내를 보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구글에 갔더니 구글에 이 사진이 떠가지고 그걸 캡처해서 지금 여기 갖고 왔는데 참 예쁘게 나왔어요, 그죠? 네, 좋은 사진 많이 올려놓으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많이 올려놓으시면은요, 그 서울 순복음교회 치면은 그 나오는데 거기에 사진을 좀 많이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병원이다. 네.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 들어오면은 죽어가는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픈 자가 치유됩니다. 병든 자가 회복이 됩니다. 병원이죠. 병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은 건강해도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괜찮아도 재정의 기초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고, 몸과 마음과 재정 상태가 좋아도 자식이 문제인 사람들이 있고, 다 좋아도 사회가 썩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요새는 또 더군다나 이 설교가 또 딱 때에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전국의 전공 의사들 약 70%가 사표를 내고 지금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지금 이리저리 내몰리고 수술을 못 받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의사냐, 의사들이 돈만 하는 그 의사냐, 그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또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의사도 사람인데 의사도 자기 싫은 건 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 않느냐, 또 의사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지금 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특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다 회복이 되었겠지만, 회복이 되어가거나 회복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의사이신 주님이, 의사이신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참된 의사이십니다. 인간 의사는 의료사고도 많고 못 고치는 병도 많지만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고 의료사고 한 번 일으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의사 잘 만나야 돼요. 의사 잘못 만나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의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지금 의사의 오진율이 상당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자, 인간 의사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명의고 박사학위를 가졌더라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인간 의사는 육신만을 치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십니다. 치료의 목적은 중독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신부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전에 왜 제가 설교하는 중에 회복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다시 이제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회복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즉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영어로는 resto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암이 나았다, 위장병이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회복되었다, 회복된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이란 말은 원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 정도는 어디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실은 잘 몰라요. 돈 내고 가는 비싼 병원, 여기 서울 성모병원, 제 아내가 작년에 서울 성모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해 있어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살아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눈 뜨고 걸어 다니고 제 손으로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병원에 있어 보세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보호자들은 거기 6층 이상은 밖에 못 나와요. 나올 때는 허락받고 나와야 되는데, 또 나갔다가 들어갈 때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지독합니다. 그런데요, 그 병원에 있어 보면은 그냥 창밖으로 서울 성모병원 10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고속터미널이 보이는데, 고속터미널 앞에 사람들이 오가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냥 저 밖에서 그냥 걸어만 다녀도 부럽다. 나는 언제나 저렇게 나가서 내 아내와 함께 저 거리를 걸을 수 있을까. 정말 작년에 제가 서울 성모병원에 한 달, 여기 대림동에 있는 명지춘예병원에 2달 동안 꼼짝 못하고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아파서 입원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걸어서 나오신 분들 축복받으신 걸로 아시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이렇게 몸이 건강하다, 그래서 걸어 다닌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원래 창조된 상태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100% 인식하고 하나님을 100% 의존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외로움, 슬픔, 고독, 특히 이 관악구에는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젊은이가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이 관악구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혼자 방에서 외로움으로 혼자 밥을 먹고 외로움 가운데 혼자 잠을 자는 젊은이가 정말 많은 동네가 이 관악구입니다. 또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이제 올해 2024년도에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님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병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냥 제가 선포합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의사세요.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호사로 부르십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이 의사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간호사로 부르신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간호사로 부르신다. 네, 자, 무슨 뜻인지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영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간호사 영성. 우리가 이제 제자의 영성, 자녀의 영성 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신부의 영성이란 말도 씁니다. 그런데 아마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간호사 영성이란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간호사 영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이고, 저희 나주 울타리의 세 사역, 전에 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그 중에서도 특히 회복사역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목사님이 불러주시면은 이 시간에 나와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 사역을 잘하게 되면은 신부의 영성이 강화됩니다. 복음 사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0점. 너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20점. 너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40점. 너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70점. 너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100점.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를 모르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갑니다. 여기 그냥 교회만 나서면은 아무 그냥 특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성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잘한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 새벽 기도 안 빠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근데 최고의 관계로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관계로 신부의 관계, 즉 신부만 하나님과 함께 잘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야다로 아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라고 할 때 그 안다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 부부만 아는, 그러니까 부부는 참 특이한 관계예요. 남남이 만나가지고 서로 옷 벗고 살아도 창피하지 않고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묘사했어요. 신랑과 신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결혼해줘, Would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하나님이 계속,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계속 다니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함께 살래? 나랑 하나 될래? 계속. 그런데 이쪽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에 눈이 팔려요. 그거를 바람났다, 간음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성경에서 간음하다, 우상을 숭배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함께 살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을 Union in Christ, 주님과 연합한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길가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를 신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사역에 들어오면은 복음사역에서는 신부의 영성을 계속 가르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됩니다. 바람 피우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계속 복음사역에서는 그거 알려줍니다. 그런데 회복사역에서는 뭘 알려주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간호사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교회를 많이 다녀도 간호사 영성이란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이 간호사 영성이란 말은요 성숙한 영적 간호사됨이란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은혜교회는 한 번도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는 이상하게 목사님이 저를 자꾸 부르셔서 이제 설교할 기회를 주시는데, 아마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서울순복음교회를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오늘 밤에 축복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안 부를 수 있어요. 다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도 전 나와 관계없어, 그럼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밤 제가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간호사로 부르십니다. 그럼 간호사란 뭐냐? 자, 간호사란 성숙한, 그러니까 간호사 영성이라는 것은 성숙한 영적 간호사가 되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이제 우리 교회를 영적 공동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교회에 간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 인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인식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외로워서 나오고, 뭐 복 받으려고 나오고, 뭐 나오는 거예요. 뭐 권사님 좋아서 나오고,
여러분, 교회는요,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밖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제일 좋은 데가 생명 공동체, 영적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것을 하나님 인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영혼의 병을 앓고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요, 영혼의 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는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하여 연합 단계까지 가도록 돕는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예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지금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이것을 열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열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은 간절함이 더 큰 거예요. 물론 집에 계신 분들도 다 구원받았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교회로 온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거기에 들어있는 그 열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오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걸 연습하러 오는 거잖아요. 교회 목적이 뭐예요? 우린 여기서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영혼의 병이 들어있는 청소년, 청년, 또 장년, 그 위에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누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주님이 베드로를 목자와 간호사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요한복음 21장은 목자로 부르심,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간호사로 부른다고요?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간호사로 부르신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설교는 처음 들으실 겁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을 간략하게, 원래는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제 설교 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21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시자 불안해가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내 양떼를 먹여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이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Do you love me? Yes, sir. Do you love me? Yes, sir. Do you love me? 여러분,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신 이유는 뭘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주님이 세 번 물으신 이유를 이렇다 저렇다 많이 설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직면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흠수하신 분들은 직면이 뭔지 아시죠? 인카운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간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우리가 인카운터, 직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자 몰래 따라갔다가 거기 모닥불 쬐고 있는 하녀가 이 사람 나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다 모든 걸 다 끝내고 이제는 예수님과 3년 이상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먹고 자고 훈련 받았으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이제는 고기 많이 잡았니? 안 잡힙니다. 그러면 그물을 반대쪽으로 던져봐. 그랬더니 그냥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맞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다가 고기를 굽고 이제 떡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주시면서 This is my breakfast. 자, 내가 너를 위해 주는 조반이다. 아침이다.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먹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임마, 너 그럴 수가 있냐? 저 같으면 그랬어요. 너한테 실망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너나 사랑하니? 여러분, 저는 이것을 베드로를 직면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게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똑바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거를 직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자, 내 양을 쳐라는 다른 말로 돌봐라 그런 뜻입니다. 좀 이따 영어 성경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하니? 예. 사랑하니? 그럼요. 그럴 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 쳐라가 지금 3번 말씀하신 이것이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Again Jesus said,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냐? He answered, 그가 대답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Jesus said,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Take care of my sheep. 여기 지금 take care of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번역한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쓴 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래가지고 NIV 성경에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영어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중학교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take care of는 뭐냐면 돌보다 또는 간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냥 먹여라, 쳐라. 요새 치란 말 잘 안 합니다. 돼지 친다, 뭐 소 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요새는 기른다 그러지 친다는 말 안 씁니다. 옛날 성경에서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먹인다, 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친다는 말 잘 이해 못합니다. 영어 성경을 갖다니까 이게 친다가 뭐로 나오냐면 돌본다, 간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돌봐다오, 내 양떼를 간호해다오. Tend my lamb, 나의 양, 램은 양이에요. Tend my lamb, 나의 양을 간호해다오. 간호해라, 명령어로 하면은 간호해라, 부탁하는 말로 하면은 간호해다오. 와우.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먹인다, 돌본다, 간호한다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주님이 복음을 먹이는 일과 돌보는 일,
즉 간호하는 일을 간곡히 부탁하셨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장로님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음을 먹이고 정성껏 돌보고 간호해라는 뜻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돌본다, 간호한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 뭐 조금 도와주는 것 같고는 간호한다고 안 그렇습니다. 제가요 병원에 가봤더니요, 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그 간병인 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 아내는 이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뭐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석 달 동안 옆에서 다 대소변을 받아냈는데 가족이 와서 돌보는 건 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간병인을 구해가지고 하는데, 간병인 잘 구해야 됩니다. 간병인 잘못 만나면은 정말 환자가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환자 보호자들은 간병인 구하는 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 여러분과 제가 간병인이자 간호사로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환자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간병인, 내 가족도 아니고 돈 받고 간병을 할 때 똥오줌 싸고 그냥 불만하고 불평하고 울고 짜고 하는 환자를 잘 돌본다. 여러분, 정성껏 돌본다, 사랑으로 돌본다, 은혜로 돌본다. 그럼 그것은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받아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아내가 밤새도록 잘라 그러면은 여보 화장실, 그러면 제가 막 뛰어가서 변기를 가져다가 그 변을 받아가지고, 오늘 제 아내가 안 왔어요. 제 아내가 왔으면은 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자꾸 그 과거 얘기를 꺼내고 그래, 창피하게. 제 아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왔습니다만은,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환자 옆에 그 보호자용 의자가요, 이 서울성모병원은 그 이상하게도 그 환자용 뭐라 그러냐, 의자 겸 침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좁은데 이렇게 두르면 꼼짝을 못 하는데, 일어나려면 몸을 직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옆을 짚을 수가 없어요, 좁아가지고. 근데 부르면은 벌떡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빨리 안 일어나면 대소변을 지리니까. 제가 늦게 일어나면은 그 침대에다가 대소변을 지리니까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럼 1시간마다 일어나야 돼요. 여보 벌떡, 또 잘라 그러면 여보 벌떡. 와, 여러분 정말 환자를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자를 맡기십니다. 돌봐달라고 맡기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봄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원은 의사가 중요하지만요, 그런데요 간호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의사는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봐요. 의사는 그냥 회진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간호사가 다예요. 환자 입장에서는요 의사를 보는 시간보다 간호사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간호사가 더 고마워요. 뭐 자질한 부탁은 다 간호사한테 다 해요. 물어보는 것도 간호사한테 다 해요. 열이 올라요, 지금 대소변이 잘 안 나와요, 설사를 해요, 다 간호사한테 하면 간호사가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시간마다 와서 맥박 재고 체온 재고 혈압 재고, 그리고 뭐까지 물어보는지 아세요? 오늘 똥오줌을 얼마나 쌌나요? 성모병원에 가면은요 대소변을 무게를 재야 돼요. 나는 대소변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걸 다 적어야 돼요. 그거를요 시간마다 대소변 무게를 재가지고요 간호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물똥인지 굵은 똥인지. 그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환자를 간호하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런 중환자들이 올 때 우리는 징그러워해야 되나, 더러워해야 되나, 눈을 돌려야 되나,
못 본 척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식부터 시작해서 그런 환자들을 맡기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간호사입니다. 병원은 의사가 없어요. 교회는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딱 한 분, 주님만 의사십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의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이신 병원에 우리들은 간호사인 거예요. 의사가 없는 병원을 상상할 수 없듯이 간호사가 없는 병원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와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간호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자기 친척처럼, 자기 부모처럼 돌봐주는 간호사를 보면 눈물이 막 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간호사로 부르신다. 오늘 베드로에게 Take care of my sheep, tend my lamb, 내 양떼를 간호해다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훈련된 간호사가 있는 교회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훈련된 간호사가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환자가 찾아옵니다. 저 이제 이 서울 성모병원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겪은 간호사들은 정말 다 친절한 사람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모병원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에도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인천에서 온 제가 양육하는 형제가 오셨길래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속터미널 가서 거기 신세계백화점에서 점심을 먹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성모병원을 갔어요. 걸어서. 근데 병원을 왜 가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있던 집이라고. 예. 그 성모병원 지하에 가면요, 거기 식당이 있고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주스도 팔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그날 설날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기 사람이 바글바글하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둘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한 달 살아봤는데 정말 친절하더라.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천주교 신자들이 친절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천주교 신자가 친절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랑스럽다, 친절하다, 은혜가 넘친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간호사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간호사는 결국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저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간호사들이요, 3년 안에 다 사표를 낸대요. 얼마나 간호사 일이 힘든지 거의 3년 안에 다 사표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는 사표 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표 내지 않고 계속해서 간호사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순복음교회 환자가 찾아오면은 그 환자를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환자를 돌보는 분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부흥한다? 저는 그거 참 기이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이에요. 하나님이 의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일하세요. 그럼 병원이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간호사가 필요하죠. 학교는 뭐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교사 역할을 하는 분도 필요하지만 간호사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따로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교사이며 간호사, 간호사이며 교사. 저는 그래서요, 의사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병원이 부흥되게 하는 간호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병원이 되면 환자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프니까. 교회마다 의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받으며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는 병원인 교회가 부흥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 앞으로 내과 간호사, 교회 안에서 내과 간호사 역할을 잘하는 성도, 외과 간호사 역할을 잘하는 성도, 정형외과 간호사 역할을 잘하는 성도, 신경외과 간호사 역할을 잘하는 성도를 나눠가지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각 과의 간호사별로 쭉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빠지지 말고 오셔서 간호사 학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끝날 때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진짜 1급 수료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사형 부모도 필요하지만 간호사형 부모가 절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요, 애들이 뭘 가르쳐 달라는 것보다도요, 안아달라, 이해해달라, 사랑해달라, 아프다. 요즘엔요, 어른도요, 아파요, 집사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교사형 부모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만 간호사형 부모는 돌봐주는 걸 좋아합니다. 교사형 부모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간호사형 부모는 목적지까지 같이 가줍니다. 교사형 부모는 조심하게 하지만 간호사형 부모는 안기게 합니다. 간호사형 부모의 기본 능력은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춰 본인과 자녀가 쌓은 벽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벽에 따라 만들어진 부정적 성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아 아름다운 회복사역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의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간호사로 부르십니다. 내과 간호사로 부르십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주님이 영혼 내면의 문제를 들춰내시며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내과 간호사로 부르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밝게 해주시며 영적인 호흡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도록 영혼의 기관지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비인후과 간호사로 부르십니다. 뒤떨어진 표, 즉 세계관을 바로 맞춰주시며 우리 영혼의 인격을 반듯한 모양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정형외과 간호사로 부르십니다. 호르몬 문제를 적절하게 치료하셔서 정력을 제어할 힘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비뇨기과 간호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두뇌를 맑게 정돈시켜 주셔서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신경외과 간호사로 부르셔서 사랑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최소한의 아픔 속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마취과 간호사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진단과 처방은 물론 수술에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정교한 칼로 도려내시고 망가진 부분은 고쳐주시며
대체할 부분은 대체하셔서 우리 영혼을 최상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외과 간호사로 부르십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그 외에 많은 병원을 빗대어서, 병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선복음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간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2024년에 하나님 서울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의 병원으로 선포합니다. 그것도 모든 병이 낫는 교회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